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의학과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여전히 아프고 다치고 또 죽고 사는 문제까지 좌우하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단 사일에는 이단이 신유, 치유, 안수 혹은 안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문제를 만드는지 우리가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지점들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세들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호익 교수님, 조미금 대표님, 정윤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러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신유 사역에 대한 교주측 이야기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야, 또 헌금 얘기를 꼭 하죠. 수술은 또 못하게 막죠. 내가 안수하면 성령의 기적까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교수님? 예, 젊은 사람 상대로 예를 들면 콧대를 높여준다, 쌍꺼풀을 만들어준다, V 라인을 만든다, 뱃살을 빼준다. 그러니까 그 성령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오라. 이렇게 일간신문에 광고도 내고요. 실제로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코에 안수를 하니까 김연아 코처럼 생겼다. 눈에 안수하니까 쌍꺼풀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내용을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은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유사역을 적절하게 이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광고도 좀 나왔는데 그때 광고에서 주장된 게 2011년 9월 23일에 410건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고요. 30분간 팀별 치유 훈련 시간 할 땐 206건의 성령의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수 마시면 또 병도 낫는다는 얘기. 그 얘기는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제 그가 생수를 주셨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생수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네. 일찍 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은 입니다. 제1생수라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은 물. 그게 이제 치유와 제사함의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이러스의 원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발하고 손을 씻었던 물이니까. 그 세수한 물. 그다음에 손 담근 물 이런 것을 이제 돈 받고 팔았죠. 그 정기 생수라 그래서 10만 원씩 받고 특별 생수라 그래서 20만 원씩 받고 팔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970년대 중후반에는 큰 돈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수 판매가 그 외에 다른 이단들도 그걸 이어받았는데. 기도원에 저는 그때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생수터라는 곳이 있어요.
환자들이 와서 그 물을 퍼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환부에 바르기도 하면은 병도 낫고 뭐 죄산 받는다. 그래서 생수터를 들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우물이에요. 그냥 약수터 같이 약수터 이렇게. 좀 깊은 우물이에요. 깊은 우물. 약수터는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하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게 뭐 특별한 물도 아니죠. 그런데도 그걸 이제 생수터 뭐 생명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하도록 권고하더라고요. 네. 정 기자님 뭐 그 물에 대한 또 말씀 예. 또 하실 게 많죠? 뭐 영성단체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생수를 들고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네. 생수 뭐 500ml 그리고 2리터짜리를 막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죠.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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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안수를 해요. 사온 그 생수통에다가 네네네. 이걸 몇 회를 하나 제가 세보니까 한 200번은 외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이 예수의 피와 같은 보혈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이 물을 안수받은 물을 갖고 가서 마시면 병도 낫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서 안수를 받고 갖고 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고요. 그때 그 생수가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예, 변하진 않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완전히 다만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P자라고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알파벳자로 P로 써주면서 이거는 예수의 피가 된 물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수받은 물을 갖고 가는 그런 현장을 본 적도 있고요. 그 생수하면 사실 빠뜨릴 수 없는 게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시죠. 네네네. 예. 이제 무안 단물인데요. 이분 고향이 무안이에요. 거기가 이제 해변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물이 굉장히 짠데 그 무안 교회에서 나오는 이 물은 혹시 안수를 받아가지고 단물, 담수가 물처럼 된다. 바뀌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안수받은 물을 공수를 해가지고요. 교회 정문을 딱 들어가면 좌측에 수도가가 이제 있고 수도꼭지가 한 8개, 9개 그 정도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바가지로 마시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시면 병도 낫고 한다는 것을 정말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좀 황당한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거기 금요 집회 현장에 가면 거기 생수통을 팔거든요. 예, 예, 스프레이통 1,000원에 이렇게 제가 한 7, 8년 전에 직접 현장 취재 가서 그걸 샀었는데 1,000원인데 거기 담아가지고 집회 내내 이렇게 막 뿌립니다. 얼굴에도 뿌리고 뭐 옆에 사람 뿌려주기도 하고 그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고장난 세탁기에 뿌리면 뭐 이제 고쳐진다.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쌍꺼풀도 생기는 생기고, 거예요. 예. 뭐 주름도 특효죠, 펴지고. 특효. 자, 그동안 이단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 해오셨으니만큼 그 이단들의 신유 사역 사례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말씀 나누고 계시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우리 정 기자님? 네. 취재할 때 종종 그런 현장 목격을 했는데요. 치유 집회였어요. 치유 집회가 끝날 때쯤에 이제 간증을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나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제 눈이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예. 저도 눈이 나쁜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심히 봤죠, 그분을. 관심 있게. 예, 그 집회 다 끝나고 가시는데 안경을 끼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불렀죠. 아니 집사님, 시력이 회복됐다고 했는데 왜 안경을 끼고 가세요?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걸. 이성의 눈으로 봐. 그리고 확 아주 시크하게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성도들이 생각하는 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다리가 좀 불편한 여자 친구였어요. 네. 여성도였는데 네네. 대학생이었는데 네. 간증을 할 때는 다리가 분명히 나았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다리를 절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너 분명히 나았다라고 간증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역시 이것도 믿음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대입을 하면서 성경은 인용 그대로 하죠. 예, 네. 나 이건 선포한 거다. 나을 줄 믿는 거를 이미 선포한 거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결국은- 받았다 생각한다. 예, 근데 결국은 낫진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약이라고 어허. 마치 이제 약효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신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고 그 식품을 약인 것처럼 오인하고 복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기막힌 건요. 기도원에서 네. 성령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게 자기가 환부에 손을 얹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암덩어리를 손으로 끄집어내요. 예. 끄집어낸 암덩어리를 표본으로 이렇게 몇 군데 병에 담아놨어요. 포로 말린 병에. 그리고 거기 팜플렛에 보니까 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기가 암 치료 받았다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어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속임수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 수술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성령 수술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친 거죠. 네.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눈속임이에요. 미리 이렇게 손에 뭐 쥐고 있다가. 예, 쥐고 있다가 그게 마치 암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요. 네. 안수하는 방법이 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내는 방법입니다. 파내는. 실제로요. 그런데 이게 긁다 못해 그냥 파내는군요. 예, 예. 아 그렇죠. 긁다 보면 이게 까지죠 껍질이. 예, 예, 그죠. 근데 바로 피는 안 나와요. 그래서 거즈를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안수를 받아요. 그럼 거즈를 붙인 상태 이게 성령의 능력이 달아나니까 그대로 붙이고 씻지도 말고 있어야 돼요. 어어. 그러면 이게 곪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또 긁어요. 이거를 3주, 4주를 반복하다 보면 탁 대면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돼요. 지금은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에 병 있는 사람을 목안수를 하다가 이걸 동맥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성령 수술이라는 걸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아유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병든 자는 나에게 오라, 내가 다 고치리라 하는 그 신유 사여 집회에 대한 광고들을 저도 봤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 기자님, 예. 그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예, 이게 교계 언론의 좀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사에 대해서는 참 필터링을 많이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운영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만큼은 필터링이 좀 느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병든 자 내게 오라, 뭐 신유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이 광고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계 언론이 사실 이런 신유와 관련된 광고는 매우 책임감 있게 좀 필터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 그래서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고치심이거든요. 근데 복음 선포와 가르침은 목사님들이 해주는데 요 힐링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채워야 된다라는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힐링이라는 차원도 꼭 병고침이라는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치심은 다양한 차원의 고치심이 있고, 그 예수님의 고치심은 우리의 심령과 관련된 폭넓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신유 사역 안수를 하면 분명히 금품의 대가를 요구하겠죠. 당연히. 예, 뇌전증, 뭐 간질이라고도 하죠. 간질 환자가 어떤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이 병을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 600만 원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고쳐준다는데 바치죠. 근데 600이라는 숫자를 딱 보더니 자기가 600만 원 내라 그래놓고 6이라는 숫자를 보더니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별로 거룩한 숫자가 아니라는 안 거예요. 좋다. 그래서 100만 원 붙여. 그래서 700을 바친 신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급체한 자녀가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신유를 기도를 해서 낫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00만 원 바치면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바쳐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100만 원 바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원 가면 1,000만 원 단위, 나아가서 억 단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무당이 이제 굿할 때 정성 들이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독특한 지점들은 병이 좀 이제 고치기 힘든 병일수록 금액은 커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어떤 치유나 신유에는 거의 금전적인 게 100%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네. 성형 기적이 일어난다. 또 암을 고쳐준다. 불치병을 고쳐준다. 하반신 마비를 풀어주고 못 보던 눈을 뜨게 해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치유 집회 같은 데서 나았지도 않았는데 손 들고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자기 과시라든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증거를 보인다든가 뭐 그런 이제 일시적인 체면 효과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집단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그렇게 착각하거나 뭐 그러는 것인지 조금 그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낫는 경우 분명히 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가성 금품이 거기에 거액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거기 그 과정에서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간증을 하라고 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진실한 치유 사역이 설령 나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강한 분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생각합니다. 네. 치료한다고 했다가 안수 뭐 하고 했는데 실패하면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막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기도 원장에게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다 목사님이었는데 부부가 거기를 다니다가 남편이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 원장에 가서 기도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신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됐죠. 근데 정말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의사 말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분에 차가지고 기도 원장에 가가지고 따졌더니 이 원장이 내가 언제 0이 산다 그랬지 6이 산다 그랬냐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하하, 참. 또 믿음이 없어서 너가 나을 병이 있었는데 뭘 잘못해서 그 사이에 죄를 지어서 나을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라든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민흠 대표님. 네. 병든 자 오라 고치리라 했는데 낫지도 않고 또 치료도 안 되고.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달려가고 몰려드는 거죠?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의존성인 거죠. 의존성. 결핍이고 공허함이고. 기대심리. 네, 기대심리. 그렇죠. 그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그 정신의학자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심리 조작의 비밀.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심리 조작이라고 표현해요. 사기라는 표현을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심리 조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심리 조작에 잘 당하는 유형들을 심리학자들은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의존성 인격 장애. 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타인을 의지하고 사실 이런 성격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과한 지나친 간섭을 받거나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피암시성이라고 해서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굉장히 수동적인 성격. 네네. 자기가 어떻게 이제 주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불균형한 자기애라고 해서 지금 현실하고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많이 이단에 빠지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 이상은 굉장히 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랑 고립감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죠. 보통 이제 사이비단체에서 사람들한테 찾아올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혼자 찾아오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여러 명이서 찾아오거든요. 고립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막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완전히 고립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다가오는 게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 네. 그래서 심리 조작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사람이 죽는 사례가 아들 한 명당 바치라고 사기로 치료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된다. 네, 이단의 거짓 신유 사역이 불러오는 피해 사례들은 아주 숱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이 직접 겪은 신유 사역의 피해에 대해서 제보를 해오신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자, VCR 보시죠. 제가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 어머니께서 아들 낳게 해준다는 용감 목사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안수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면서 처음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배랑 옆구리, 허리 이런 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되게 은밀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자주 손을 안 대는 그런 곳에 막 주무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좀 약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게 참...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형세를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그 말을 다 따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다른 사람들이랑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만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그때 치료는 그럼 무료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1,000만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셨더라고요. 1,000만 원을요? 네. 아이는 낳으셨어요? 저도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까 해서 1년 정도 기다려봤는데 그냥 포기하고 병원 다니면서 지금은 시험관 하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기도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이랑 머리를 막 때리는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진짜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옆에서 누군가가 제지하거나 말릴 법도 한데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예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즐기면 즐겼지 절대 말리거나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진짜 미친 사람들이죠, 진짜. 그 맞는 사람도 아무 제지도 안 했나요? 그것도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맞고 있는데도 무슨 하나님이 때리는 것처럼 은혜 받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상태로 계신 모양이네요. 그죠? 안타깝네요.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지금 뭐 신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 정 기자님 많이 보셨죠? 특히 이런 데 빠지면 폐가 망신하는 경우 상당히 있고요.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질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받으러 갔더니 네 안에 귀신 들렸다. 이제 10만 원, 20만 갖고는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바쳐라. 바쳐요 또. 네.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요. 로얄 귀신인가 네. 보죠. 네, 200만 원에.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테스트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2천만 원 바치라 그러더라. 지난번 건 테스트였고 이번엔 진짜 2차 본격적인 테스트다. 거다. 예, 이거를 통과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 그러면 또 바쳐요. 이게 이제 거의 사기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2명 있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아들 한 명당 1,000만 원을 바치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2천만 원을 바쳐야 되는 거고요.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거의 사망 진단을 받고 기도원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년 연장할 때마다 100만 원을 바치라고 했다. 20년 연장해 줄 때 2천만 원 바쳐라. 이렇게 바쳤다가 사기로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나마 법으로 들어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도록 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2가지 워딩이 좀 귀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거야. 요 2 멘트에 워딩에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고.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사례만 다르지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저는 이제 종교적 그루밍, 좀 더 나가면 종교적인 폭력인 거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 대부분 이제 교주들한테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이 교주가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어. 요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그렇게 딱 사로잡혀서 그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아까 이제 사기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 판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찾아봤더니 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된다. 그렇게 해서 이 신도의 생활 보조금 1,000만 원을 발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 6명에게 자기가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닭귀신이었어요. 또 뭐 이혼시키는 무당 귀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빼내려면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2억 정도를 갈취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기라는 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미 이제 허무맹랑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판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헌금을 갈취를 하면 네. 이게 신도의 자발성과 무관하게 사기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이 좀 움츠리지 마시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시고 네. 또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싶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맞는 네. 말씀입니다.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만 원, 20년 살게 해주시니까 2천만 원이니 다행입니다. 복리이자 안 받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거짓 치유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 치유와 성경에서의 치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은 무상히 치료했어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치료하셨고요. 뭐 누굴 이렇게 선택해서 치료한 건 아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질병만 치료한 게 아니고 질고를 치료했다, 치유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병과 질고를 구분하기도 해요. 현대 의사들도 질병을 치료하는 거고 질고는 치유하는 거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대했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환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환자를 볼 때마다 처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랍어로 특수한 표현이에요. 그게 애간장이 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애간장이 타는 얼마나 거예요. 아파하셨겠어요. 네. 그치? 그래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고 치유해 주시고 또 전인적인 치유예요.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종교적으로 제사장한테 돌아가게 하고 건강한 생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지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추가하면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봤을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치유를 통해서 누가 증거가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열매들을 보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 치유를 이끌어낸 용한 목사님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네네. 결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이 이제 그 치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사실 빠지면 건강한 치유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경우 병에 걸리는 것을 뭐 귀신 들렸다, 뭐 귀신 들리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이제 귀신으로 보는 결과가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나와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비인격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병이 생겼는데 귀신이란 말이 원인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비인격적 방법, 학대, 폭행, 억압, 권위주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제 몰아내는 의식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일부 뭐 불건전 기도원에서는 안찰 방법들이 다양해요. 뭐 찌르는 안수, 이제 눈 찌르기 안수인데 예,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게 아닙니다. 긁는 안수, 그리고 때리는 안수, 누르는 안수 이거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너무 받아보셨어요, 아파요. 진짜? 예, 진짜요? 너무 아파요. 체험. 예. 눈 안수는 이를 한번 받으면 망막에 이게 뭐가 맺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 여기를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눈에 망막에 손상이 오고 잘못 이걸 누르다가 망막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인격적이면 이걸 때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역사니까 때리는 강도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1년에 한두 번 기도원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는 목사님들이 꼭 사람이 죽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1년에 한두 번 꼭 발생합니다. 그게 귀신 역사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 역사로 보게 되면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져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단 교주들이 병원 출입을 몰래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귀신 역사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병 생기면 정작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이 의료보험 내역을 이제 우리가 조회를 못 해봐서 그렇지 네. 이단 교주들 조회하면 100% 병원 갑니다. 아, 건강보험료 잘 에. 내겠군요. 이단 교주들은요. 예. 잘해야 됩니다. 네. 뭐 쉬쉬하면서 가죠. 근데 예. 자, 성경에서의 그 질병의 원인, 네. 귀신 들림만으로는 보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아까 무슨 영 귀신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위험한 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암의 영, 뭐 감기의 영, 네, 네. 예. 병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책임을 귀신한테만 전가한다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주의나 실수나 손을 제대로 안 씻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부주의나 죄까지도 귀신한테 뒤집어 씌우는 전가해버리는 거죠. 그런 네. 경우들이 네. 있는데 네.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바울도 늘 항상 질병이 있었죠. 그게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에 대한 학자들은 뭐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럼 바울이 늘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귀신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성경도 쓰고요.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는 게 사고방식이라서 예수님한테 여쭤봤죠.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답을 하셨죠.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귀신으로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광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무슨 아이언맨 네. 광선 쏘듯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광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번역 네. 자체가 어떤 데는 날개라고 표현을 한 예. 거죠. 아, 날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보호해 준다. 감싸준다. 구원, 네, 예. 보호해 준다. 그런 어떤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은 일단은 전후 문맥에서 봐야 돼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건강하게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치료라는 말이 히랍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치료라는 뜻도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은 아니에요. 네. 자, 신유 사역 그 아래에 깔린 은사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정 기자님? 예. 네. 저는 그 신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신유의 그 단어적 의미는 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친다라는 고친다. 네.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에서요. 의술, 법,
철학 등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허용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은혜라고도 하죠. 일반 은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의술에도 해당돼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도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유 은사가 사실 가장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은 비록 돈을 내긴 하지만 병원이다라는 개념도 저는 우리들이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병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의 의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개념 확장이 은사주의적 아주 좁은 의미에서 기도원을 꼭 가서 나의 그 고행을 통해서 또는 학대를 통해서 그런 학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뭐 병을 치유하는 그런 개념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신유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오늘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혜택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걸 첫째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 고친 사역이 성경에 보면은 29회 나옵니다. 중복된 것까지 네.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고친 질병이 병명이 16개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질병본부에 보면 질병 목록이 있어요. 네. 3,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질병은 이제는 현대 의학이 고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치유 사역은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치료비를 도와주는 게 치유 사역일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제자들은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성전에 눈에 밟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 앞에 구걸하는 환자들이 눈이 밟힌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았을 때 그 절박한 정말 그 갈급한 심정을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치유해주고. 자, 진정한 치유 사역이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사회적 의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며칠 밤새도 뭐 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인간에 대한 긍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 교수님. 예, 우선은 예수님 시대의 병자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뼈가 삐죽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싸매기만 해놨겠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해요. 그 당시엔 진통제도 없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성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은 이게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버려요. 안 그러면 스스로 가출해요. 그래서 행여병자가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 가는 곳마다 행여병자들이 보이죠. 눈에 밟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병은 병마라 그랬잖아요. 병을 죄의 결과라고 봤거든요. 이 아픈 것도 괴롭고 낫지 못한 절망감도 괴롭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괴로운데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병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병자들을 볼 때마다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처음에 이제 너가 나을 수 있다. 그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말씀, 너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병자를 죄인 취급했는데 너는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 단지 아픈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환자에게는 치유의 그 선포예요. 네. 죄 그렇죠. 해방. 죄로부터 해방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치유를 단지 병자의 치유로 좁혀서 보면 안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에 대한 치유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른들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예. 뭐 공해나 여러 가지 자기들 기호식품 뭐 스트레스 때문에 아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1세부터 10세까지의 이 소아 아이들은 좀 안 아팠으면 좋은 세상이,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이 예. 없어지는 그런 이 지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아프면 참 안 되겠다,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에 참 신이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대신 죄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시험으로 해석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성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제 전해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유 사역이란 뭐 이런 거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이 신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허 교수님? 예, 우리가 이단들의 가짜 치유의 신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청취자분들이 뭐 신유 사역을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맞아,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네. 병의 치료의 메커니즘은 세포의 재생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포에 재생 능력이 없으면 치료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생명이 생명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할수록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 철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리고 약 먹을 때마다 이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빨리 병이 나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정 기자님도 이렇게 왜 사람들이 신유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예. 또 오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성경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슈퍼맨이 되거나 초인이 된다라고 착각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어떤 말씀인데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생겼어요. 그럼 난 기도로 낫는 게 참 진리이고 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면서 후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성실하게 물려주는 그 사명감이 위대한 것이지 뭐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뭐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신유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세 분 패널에게 제가 공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기자님부터. 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은총의 중요성인데요. 일반 은총이란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일반 세상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지혜와 질서를 부여하신다라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일반 은총이 신유의 사역에 있어서 의술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미듬 대표님. 네, 병과 고난에 대한 관점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좀 올바른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 가해자에 대한 좀 강력한 선례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장난치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좀 강력한 조치와 제재들,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줘서 함부로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좀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치유 목적으로 종교적인 집회를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늘날 보면은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입법화가 되면은 훨씬 이게 사기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런 좀 그런 사회적인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냥 일부의 종교의 어떤 그런 뭐 이거로 치부하지 말고 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입법화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즘 이단 사이렌에 대한 짧은 영상이나 후기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구TV 이단 사이렌에 출연했던 안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 더욱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심하고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앞장서시는 구TV 이단 사이렌이 되길 바라며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듭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의 근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금품 강탈 및 몸과 마음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모두 오라, 이적을 보이리라. 이단들의 신유 사역의 허점을 파헤쳐 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